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내용을 중심으로 충격적인 경고라는 제보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과 함께 누린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눈으로 보면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죠. 여기 보면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구별되고 또 성별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매뉴얼, 그러니까 제사의 매뉴얼, 예배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불은 늘 사용하던 그 향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늘 뭐 그 초가 떨어져 있고 또 향로를 드리고 이기 때문에 그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하나님께 잘 또 깨끗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결국은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제사장이나 또 아버지 아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랐고 백성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 불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불인데 오늘 심판의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려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스라엘이 첫 예배 드리고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마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큰 경고를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통곡하지 말라. 또 이 자녀들도 울지 말라.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모세 입장에서도 조카들 아닙니까? 조카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즉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준 사람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 만족적인 예배에 불러 나아갔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하고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요. 그 베드로 앞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걸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들도 자기 가진 걸 다 팔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사실 마음이 변했는지 반만 드렸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돼서 부인이 들어왔는데도 부인도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그 부부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첫 제사 이후에 이러한 사건, 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신약의 첫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죽어 나가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이 경고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아론의 다른 두 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경고를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통곡하거나 옷을 찢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에 대해서 막 반항하듯이 또 애통하듯이 막 옷을 찢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게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이 가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것이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속해 보일 정도로 참 매몰차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 관계라든가 또 가까운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이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불들이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리라. 그래서 해망문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명령에 따라서 막 백성이 막 통곡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인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제사장들에게 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의 감정에 막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죠. 참 제단은 지저분합니다. 늘 양잡고 소잡고 또 이 촌농이 늘 떨어지는 그래서 막 향로가 좀 지저분해졌겠죠. 그래서 뭐 깨끗한 향로를 담아다가 뭐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매뉴얼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예 오늘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아까 뭐 읽어드렸듯이 9절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그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이 술에 취해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떤 게 부정이고 어떤 게 정직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예 포도주나 독주, 즉 음주를 하지 말고 금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정신이 결국은 바른 교훈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타협할 때가 있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금하는 게 아주 유익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 상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것이 참되고 선한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예배 드린 아론의 집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우리 지금 오늘날 성도도 세상 앞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제사장의 삶이 1번이 정결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그걸 다 어긴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정결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이래 부르시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다 기준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또 제정하신 그 불이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불 아니면은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진정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절제하며 삶의 예배, 또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격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정말 아름답게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두 아들의 죽음을 또한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백성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이 엄미하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의 기준에 또 합당한지를 보시고 또 인간의 죄성이 그 예배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